예,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 중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한 고백들인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들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좀 돌이켜보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이렇게 하고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과 영적 성장의 첫 모멘텀은 다름 아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뭐 인간 다 죄인이지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건만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즉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지나서 다시 한 번에 또 다른 한 순간, 또 모멘텀, 중요한 순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것. 뭐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뭐 자아 발견, 자아 실현, 이 자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진정한 자아 발견과 자아 실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일반적 고백보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어쩌다, 또 뭐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인간의 대자연 앞에서의 무력감에 대해서도 표현을 많이 하죠. 나름대로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8편 4절을 보시면 시편 8편 4절에 죄송합니다. 이 시편 39편 5절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시면 보소서 당신께서 저의 날들을 손의 너비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저의 세월은 당신 앞에 없는 것 같나이다.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가 최상의 상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말 한 인간의 모든 모범적인 그런 상태, 최상의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헛될 뿐이다.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런 고백이고요. 시편 8편 3절 4절에 가시면 당신의 손가락들의 작품인 당신의 하늘들과 당신께서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숙고할 때면 이러한 생각이 드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자, 달과 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인간의 너무나 이 왜소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소박하고 작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죠. 그렇죠? 심지어 뭐 아무거나 예를 들면 밤하늘의 별들의 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도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인지, 또 큰 대양 앞에서도 그렇고요. 또 폭포수 앞에서도 또 그런 걸 느끼죠. 우렁찬 뭐 폭포수 앞에 가서도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장 22절에 가면은 너희는 호흡이 그의 콧구멍에 있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믿을 대상이 아니다. 왜?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니까. 그렇죠? 인간은 시건하잖아요. 말을 해놓고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런즉 사람이 존중받을 때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호흡이 콧구멍에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호흡을 그치면,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수건에 물을 적셔서 코를 막으면은 잠시 후면 인간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못하면. 그러니까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 인간을 어떻게 존중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백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오늘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고백하는 분들은 인간이란이라고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반적 고백보다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실존적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앞선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쟁쟁한 인물들이죠.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베드로, 바울, 욥. 이 사람들하고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제가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을 제가 10년을 했고 목회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것이야말로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 전환점이고 모멘텀 순간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 이곳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많은 교회들과 이런 것들을 겪어봤을 때 과연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나 또 이 교제권을 굉장히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 넘어서 실족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올바른 성경 그거야말로 아주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러나 그 성경 속에서 교리만 열심히 배우고 진리만 획득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그 다음에 그 교리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바로 잡아서 의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교리와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고린도전서 8장 말씀대로 우쭐됨, 지식은 우리를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허다함을 덮느니라 한 것처럼 우쭐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데 나중에 보면 속이 다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 무식한 놈들. 아이고. 속으로 그래요. 교수들끼리도 그래요. 저게 교수야. 무식한 놈. 그게 언제 나오냐? 술자리 가면 나와요. 평소 때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속에서 이제 자기가 최고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에게 똘똘 뭉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사람들이 목사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81년도에 구원을 받고 나서 그냥 사람 형제자매들이 다 천사들 같아. 야,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냥 구원 받고 그냥 감사해서 막 찬송 부르고 막 여기는 정말 그런 사람들 했더니 나중에 가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그때는 이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냥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계속 보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역자들이 더 육신적인 사역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은 지식은 있어서 잘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것은 배우되 그 사람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제대로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따라야지. 그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작정 따르지는 말라. 이렇게 성경에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 참 처음에 제가 너무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충격은요. 성도들이 나약해서 뭐 넘어지고 저도 죄를 짓고 뭐 그런 육신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강대상에서 내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분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그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설교하는 순간에 저쪽에 저 조는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일어섰다가 이제 좀 깨시면 앉으라거나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 감히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 존단 말입니까?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그 양반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고 야 이거 뭐야?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충격이고요. 또 어떤 분은 엄청 점잖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 사도 바울을 계승한 사람이 뭐 누구이겠습니까? 뭐 참 제가 제 얘기하기도 좀 쑥스러워서 그렇긴 하지만 이러고 아주 뭐 은근슬쩍 자기가 사도 바울의 계승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뭐 존경심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뭐 그분이 그거 한번 한순간에 좀 교만 발언했다고 해서 뭐 그걸 다 없애지는 않겠지만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뭐 설교하다가 여기서 혹시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다 나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뭐 성경 물어볼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또 자기 동료 목회자들이 어떤 분들이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다 내 설교 베끼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나는 대단히 유능한 목사입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1시간 내내 하는데 야 이거 뭐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 설교할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멍청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책임이 없냐?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분 안에도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강대상에서 하는 헛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수용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실 겁니다. 분별해낼 줄 안다 이거죠. 성경에도 예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누구야? 어디 사람이죠? 베레아 사람들인가요? 베레아 사람들 설교 가만히 사도 바울 설교인데도 싹 듣고 있다가 과연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한 거 맞아? 하고 확인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거부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서 2장에서 거짓 선교사, 거짓 예언자와 거짓 사도들이 한 그러한 자들을 잘못된 자들을 다 내쫓았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좋을지라도 그렇죠. 내용은 올바른 걸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된 영, 교만한 영이 되면 그 교만한 영이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그 야고보서 1장 23, 25절은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넘어가는데 오늘 들은 설교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들에 그게 거울입니다. 그 말씀들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자,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 자, 그럼 첫 번째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7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도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과 롯의 가족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롯은 의로운 자라고 자기가 판단한 거죠. 혹시라도 그 도시 내부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당신께서 그것 역시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그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의인도 다 멸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 곧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살해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운 사람까지 다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간주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올바르신 분이시니 온 땅의 심판자이신 주여 제 기도를 고려해 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소돔 안에서 곧 그 도시 내부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곳 전체를 남겨두겠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진작 다 심판하시고도 남을 정도의 죄악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그 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오래 참고 계신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같이 말씀드렸더라. 이제 보소서 진토와 제들에 불과한 제가 자청하여 주께 구하나이다. 진토와 제들에 불과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 같은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릴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토와 제들과 불과한 저의 음성을 저의 기도를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뭐 기도할 권리가 그냥 뭐 있나요? 그냥?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인식하고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2절.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영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그리고 잔인한 속박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의 지역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주 앞에서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녀들도 제게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파라오가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저의 말을 들으리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모를까? 저 같은 자가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육체 덩어리인 제가 할례받지 않은 것, 저 같은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파라오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자신은 무기력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이사야서 6장에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고백했냐? 역시 입술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웃지야 왕이 죽은 해에 내가 주께서 높고 위로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섰는데 각자 6날개들을 가졌더라. 그가 2날개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가 2날개들로는 자기 2발을 가렸으며 그가 2날개들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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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소리친 자의 음성에 문 기둥들이 움직였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이사야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에게 화로다. 이는 내가 망하였기 때문이라. 자기는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자기는 망하게 됐다 이 말.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한가운데 거하는 까닭이라. 이는 나의 2눈이 만군의 주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지금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이죠. 능력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도구, 그것이 뭐냐? 바로 입술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일단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는 입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제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핵심적인 그 기관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뚤어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데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표현은 안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술로 나오는 순간에 이제 그것이 표출되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자, 죄인이라고 하는 최종 종결을 내리는 장면에서 뭐라고 종결을 내리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찾아보시면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으냐? 절대로 아니니라. 이제 우리는 유대인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입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데 둘 다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일반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기구가 어떤 도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지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가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도다. 독뱀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느니라. 그런 자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니라. 여기서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는 일단 안 나왔지만요. 자, 외적으로 표현되는 기관 중에 첫 번째는 입술이죠. 말. 그렇죠? 두 번째가 15절에 보면 이제 발이 나오잖아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언행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언행. 그래서 이 혀로 짓는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인간이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강력한 경고를 했는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혀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많은 스승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종대를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모두 많은 것에 있어서 범죄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최고의 성숙도에 이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로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는 말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들을 물리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몸 전체의 방향을 전환하느니라. 손박들도 보라, 비록 그것들이 그토록 거대하고 맹렬한 바람들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은 아주 작은 키 손잡이로 사공이 내키는 곳 어디로든 방향을 전환하니라. 바로 그와 같이 큰 배도 키 하나로 엄청나게 힘이 센 말도 우리가 이 뭡니까? 재갈로 통제할 수 있듯이 이 땅에 나의 육신도, 이 인간의 모든 죄악된 육신들도 혀 하나를 잘 통제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5절 바로 그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이나 커다란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커다란 물체를 태우는가. 그런즉 혀는 불이요, 인간의 혀가 불이라 그랬어요. 불. 죄악의 세상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 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지느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인간은 혀를 길들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은 우리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말 하나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고 말 하나로 이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기 전에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수를 잘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내 혀로 내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질렀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누가복음 5장 4절 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여기 뭐 피부병이 있어서 여기저기 뭐가 좀 나서 이제 뭘 바르는데 이렇게 거울을 보면 별로 벌써 많이 났네.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대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저 밑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죄들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친히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곳으로 진출하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내리고 한 차례 끌어올리라 말하셨느니라. 그러자 시몬이 그분께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밤새 애써 일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스승님은 목수시고 나는 평생 어부인데 어부인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으니까 지금 뭔가 착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옛날 아마 여러분들 설교 들었을 때는 정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랬는가 보세요. 말씀에 의해 순종했는데 그물들이 다 찢어지고 물고기가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올 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겠죠. 자, 보세요. 6절 그리하여 그들이 이를 실행하자 그들은 수많은 무리의 물고기들을 포획하였고 그들의 그물은 찢어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른 선박에 있던 자신들의 동업자들에게 몸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신들을 돕도록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와서 양쪽 선박 모두를 가득 채우니 그렇게 되자 그 선박들이 가라앉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한꺼번에 물고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뭔 축복이 되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불순종을 깨달았죠. 그는 예수님의 두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저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이는 제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뭐 때문에 그런가 보세요. 4절에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곳으로 진출하라. 두 번째,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한 개 갖고 안 될 거야. 엄청나게 잡힐 거니까 그물들을 내리고 한 차례 끌어올리라.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힐 건데 뭐 그물들을 내려. 에이. 하고 한 개만 내렸는데 두 배 가득 차고도 지금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순간에 뭐예요? 자신의 불순종을 알게 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분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을 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인입니다도 아니고 sinner, 죄인, 저는 죄인입니다도 아니고 sinful, 죄 많은,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렇죠? 주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여기서 제대로 깨달았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아주 바울이 나름 성숙한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진행 중이었던 중인데 그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사도 바울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비참했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사망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예수님 믿었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서 순종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행동은 악을 행했어요. 이게 웬일이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악을 행했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번 반복했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뭐예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내 몸은 사망의 몸이야. 사망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위한 일, 즉 선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어요. 나 힘 세고 나 쨍쨍한데 그거 다 어디다 써요? 죄를 짓는 데는 막 힘이 넘쳐. 죄를 짓는 데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는 무슨 드라마 같은 게 막 시리즈로 해가지고 막 몇 개를 막 90분짜리를 막 몇 개를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막 연속해서 막 보게. 그래서 그거 모임이 있더라고요. 무슨 펜션에 가가지고 미든지 뭔지 일든지 일본 드라마인지 미국 드라마인지 하여간 그걸 보는데 들어앉아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쨍일 거기서 하여간 그것만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휴가를 그렇게 즐기는 거야. 뭐 드라마를 한 뭐 7개를 10개를 보는지. 팔팔합니다. 기도는 시작되고 5분만 지나면 다 졸고 있어. 기도 시키면 성경 읽으면 벌써 10분만 읽으면 왜 이러지? 그게 뭐예요? 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우리는 에너지가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성경 1시간이라도 제대로 읽지 아니면 못 읽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사망의 몸이야. 하나님을 향한 에너지는 난 없어. 죄를 짓는 일에는 뭐야? 달인이야. 죄는 달인이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뭐라 그랬어요? 죄의 몸이라 그래요. 내 몸은 죄의 몸이야. 죄를 짓는 데는 아주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내 몸은 사망의 몸이야.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는가? 바울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백날 해도 안 돼요. 왜? 주체가 나니까. How can I? 모든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왜?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거기서 딱 멈추고 뭐예요? 누가 나를 구해내겠는가? 내 안에서 누가 나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나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은 쉽지만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래서 바로 25절에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그렇죠? 우리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죄인들,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다. 우두머리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내가 바울하고 나하고 둘만 있으면 내가 더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더 우두머리 같은데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하나님께 매우 밀착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항상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멀찌감치 있다 보면은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 아닌가? 주일날도 내가 빠진 적이 있나?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세대적 진리도 잘 알고 킹제임스 성경도 쓰고 나 같은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도 내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은데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대할 때 그렇죠.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고 충분한 그렇죠 인식을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보다 나를 남보다 더 낮게 낮은 자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저도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지금 욥은 이러한 이유로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욥기 1장. 우즈 지역에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욥이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완전하고 두 번째 올바르며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네 번째 악을 깊이 하던 이였더라. 그렇죠? 2장 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3절.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욥을 잘 생각해 봤냐?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자로서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런즉 비록 내가 그를 대적하여 나를 움직여 그를 까닭없이 멸하려 하였을지라도. 욥이 그런 고난 당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합당한 그렇게 고난이 아니었어요. 라도 그는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고수하고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은 인간이 도대체 존재하나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으로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욥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다 부들부들 떨어야죠. 욥보다도 나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문제는 뭐였는가? 그게 문제였어요. 욥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에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안 내세웠어야 되는데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같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고난을 허락하였으니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는 소리네. 결론부터 얘기해봐. 그러니까 나보다 네가 더 의롭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욥은 자신이 의로운 것은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의식하는 순간에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자기 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가장 극심한 고난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자기 의는 속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 아무도 못 고칩니다. 십자가 아니면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또 뭐 내가 어떤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막 내가 nothing인데 왜 자꾸 something을 생각해? 하나님 보시기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행한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욥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욥에게 그 실체를 알려주셨죠. 너하고 나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야? 비교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하고 직접 나타나셔서 184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욥은 유구무원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자, 욥기 42장으로 가보십시오. 야, 이거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평한 게 이거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고 알았죠? 욥기 40장 보시면 이에 더하여 주께서 욥에게 이같이 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나타나신 다음에 셋째 하늘서부터 시작해서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에 관련된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전능한 이와 다투는 자가 그를 가르치겠느냐? 지금 전능한 이하고 다투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 그로 하여금 그것을 답하게 하라. 그래서 욥이 그 순간에 좀 깨달았어요.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기 같이 말씀드렸더라. 보소서 저는 비천하나이다. 제가 당신께 무엇을 답하겠나이까? 제가 저의 손을 저의 입에 올리겠나이다. 입을 닫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더 이상 입을 안 벌리겠다는 거예요. 입을 벌릴 때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한 번 제가 말하였나이다. 그러나 제가 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진정 2번 말하였나이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있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답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남자답게 지금 너의 허리를 동여매라. 정신 차리고 바짝 내가 질문할 테니까. 나는 너에게 질문을 던지겠노라. 그리하면 너는 나에게 분명히 밝히라. 너는 또한 나의 공의를 무효화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나는 불의하고 너는 의롭다는 뜻이냐? 너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나를 정죄하겠느냐?
이 죄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 그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교만이죠. 그래서 41장에서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 관련된 짐승에 관해서 영적인 짐승, 그렇죠?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에 관해서 얘기하고 또다시 두 번째는 40장에서 그다음에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죠. 그렇죠? 리바야단. 그래서 이 두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지금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세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개도 못했는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너는 내 앞에서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거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드디어 욥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아발견이에요. 자, 보세요. 욥기 42장 1절.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기 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 모든 것을 저마다 행하실 수 있다는 것과 어떤 생각도 당신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아주 올바르고 의로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보다 더 심한 이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여도 하나님의 의에는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대로 의로우시고 그대로 거룩하시고 그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제가 토를 단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3절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바로 저입니다. 지식도 없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발설하였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발설해 제게 너무 경이로운 것들이요 제가 몰랐던 것이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말씀드리겠나이다. 제가 당신께 여쭙겠나이다. 그리하면 당신께서 제게 분명히 밝혀주시옵소서. 제가 5절 6절 제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하여 당신에 관하여 들어왔나이다. 근데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보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이 모든 죄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그렇죠? 누가 죄 짓습니까? 내가. 누가 교만합니까? 내가. 누가 말 안 듣습니까? 내가. 그렇죠. 이 자아처리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욥은 첫 번째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재들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러한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정말 올바르게 갖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누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이 안 나와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까? 누가 나를 죄의 몸에서 죄를 안 짓도록 통제해 주실까? 누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까?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참 뭐 정말 81년도부터 시작해서 40여 년 생활에 목회 생활 30년이지만 이것이 가장 근본 중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이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선배의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 고백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